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히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17일이죠. 교회력으로는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은요, 이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우리가 절제와 금식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삶을 묵상하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를 지내면서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 이만큼 금식 잘했어? 이만큼 더 절제하는 삶을 살았어? 뭔가 성취감을 누리기 위한 것일까요?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 더 성숙하는지를 가늠해 보려는 시도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한 그런 방편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사순절의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의 삶을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내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특별히 마음을 모으고 집중해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사순절도 우리에게요, 취할 것은 취하고 또 버릴 것은 버려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절제와 금식으로 고난의 속으로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오늘 우리의 마음이 깊이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요, 곧장 메시아로서의 그런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어떤 장소로 성령님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마태는 그곳을 광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광야로 갔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려면 사람들이 있는 곳, 어쩌면 광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령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아무도 없는 곳 광야로 이끌고 가셨죠. 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광야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광야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생명이 없는 황량한 그런 건조한 죽어버린 것 같은 그 땅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무런 생명도 제대로 생존할 수 없는 그 공간, 만약에 그곳에 우리가 있다면 사실은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내가 뭔가를 경작하고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두는 일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다행히 오아시스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정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늘로부터 만나가 우리에게 내려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죠.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광야로 나섰다면은 우리가 거기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그들의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은 채로 4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 광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에게는요, 이 광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단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탄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겠습니까? 오히려 생명이 말라버린 땅, 회복하기 어려운 그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마른 광야처럼 죽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광야 같은 그런 메마르고 건조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안에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깊은 절망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의 기간에, 아니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찾아오신 이후에 우리가 아는 광야처럼 그 광야는 아무도 살 수 없는 땅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땅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광야라는 단어에 히브리어가요, 미드바르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 밑은 어디 위에, 어디 안에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다바르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말이 있는 곳이에요. 무슨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이 있는 겁니다. 광야같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러니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죠. 혹시 내 인생이 왜 광야 같은 곳에 내몰리나 그런 원망과 그런 답답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다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에서, 세상에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단의 소리를 듣고 그저 분주하게 살아오던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던 그 우리들을 광야로 내모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였던 거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걸음을 막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를 마귀라고 정의합니다. 생명 없는 땅에서 왕 노릇하는 이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라는 말은 이번에는 헬라어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헬라어는 디아블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고소자, 회방하는 사람, 비방하는 사람, 참소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방하고 있는 거죠. 마태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 즉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 받으시면 인간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언제나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지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다고 할지라도 시험과 유혹은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 없습니다. 언제나 시험은 우리를 찾아오고 유혹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시험 앞에서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마귀가 예수님께 한 유혹은 몇 가지죠? 3가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라고 유혹합니다. 6절에 보시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유혹도 하죠. 9절에 보시면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럼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보시면 마귀가 이 예수님을 유혹하면서요, 그 앞에 전제 조건을 붙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문구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로서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말이죠.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 걸까요? 뭔가 교묘한 속삭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어릴 때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나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러면 친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한번 증명해봐 그러거든요. 그러면 왠지 모르는 울끈하는 그 마음이 일어서 뭔가를 설명해주고 싶은데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꾸만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그것을 시험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마귀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3가지 유혹은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기대고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까요? 떡을 만들라는 이 유혹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죠.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고 또 큰 시험이 되고 마는 거죠.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라는 이 마귀의 유혹은 아주 더 교묘합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마귀는요, 이 시편의 말씀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야, 시편의 말씀에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으니 한번 증명해봐 라는 거죠. 마귀는 지금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신앙의 반대점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한다면 잘 분별하고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증명해봐. 뭔가 우리의 마음을 심하게 흔들어 놓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요, 한 가지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슨 오류일까요? 만약에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증명하지 못한 뭔가 삶의 결핍, 부족, 아무리 노력해도 삶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 배치가 되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럼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단은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풍성한 지식 안에 누려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교묘하게 섞여서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말씀에 결코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라는 요구는 어떻습니까? 이것 또한 모든 사람들을 넘어뜨릴 만큼 아주 치명적인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은요, 돈과 권력이 최고가 되는 세상입니다. 마귀에게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그럴 만한 또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니 마귀 뒤만 잘 따라가면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돈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영적인 이 세상의 상황인 겁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또 권력만 얻을 수 있다면 불법과 불이라도 서슴지 않고 양심이라도 팔겠다는 이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설령 그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더라도 뭔가 그것을 통해서 이룬 그 사람들의 성취와 부와 권세를 바라보면서 내심 우리의 마음에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유혹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이 마귀의 속삭임이 가장 크게 들리는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저처럼? 네, 높이 드세요. 네, 다시 내 가슴에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소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마귀의 시험과 유혹은 우리의 마음에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겠노라 결단하지만, 그런 우리이지만 시시때때로 마귀의 권세와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겨우 그거밖에 되지 않아? 마귀의 이 교묘한 속삭임이 우리를 아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예수를 유혹하고 시험하던 이 요구를 우리도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 예수님도 날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열심히 믿는 거 아시죠? 내가 즐거운 거 다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내 물질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열심으로 하나님 섬긴 거 아시죠?
그러니 하나님도 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뭔가 세상이 놀랄 만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뭔가 기가 막힌 복을 나한테 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런 거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유혹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보면은 사실은 지금 이 시간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눈에도 그런 것들이 성공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맨날 보고 듣는 것이 다 그것뿐이지 않습니까? 뭔가 성공한 사람, 뭔가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 어떤 모양이 이미 우리의 마음에, 그런 방식이 우리에게 이미 인이 박혀 있으니, 그 사탄의 통치 방식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으니 우리도 주님께 그런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는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보여줘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대부분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의 범주 안에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성취하고 그것을 뭔가 이루어가면은 우리가 완전해지고 완전한 행복을 누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우리를 더 불완전하게 만듭니다. 이 마귀의 요구에 답하려고 자꾸만 뭔가를 채워가게 되는 거고 무엇으로든 자신을 채우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먹고 마시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태산처럼 커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점점 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들리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몸부림치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실까요? 4절에 보시면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화면 잠깐만 두세요. 여러분, 이 세 대답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보이는 대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똑같이 찾아낼 수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네? 안 들려요. 큰 소리로 해보세요. 뭡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답의 핵심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나는 이 일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아까 광야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여러분, 천지를 보시기에 좋아할 만큼 토부라고, 우리 카페 이름이죠. 토부라고 부르실 만큼 온전하게 창조하신, 완전하게 창조하신 그 능력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이 갈라져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어져라. 바다와 육지가 있을지어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도 우리가 뭔가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빠져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던지는 목적입니다.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하는 것, 그것은 1차적인 것이고 부차적인 것이고요. 시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유혹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덴에서 가장 원시적인 장면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5절의 말씀이죠. 이렇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5절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뱀의 이야기죠.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 뱀이 한 이야기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겁니다. 인류가 처음 경험했던 시험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를,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말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그 말씀을 깨트려 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 맞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아니야.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과 전혀 다른 왜곡된, 그러나 아주 우리에게는 매력이 있는 왜곡된 말씀으로 부정하는 거죠. 의심과 부정.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틈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 결국 우리는 말씀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마귀의 유혹.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 좀 좋은 거 먹고 많이 먹고 더 많은 거 누리며 살아가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누릴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게 우리에게 복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매력적이고 탐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그것을 쫓기 시작하면 점점 그 쫓는 것에 몰두되고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속도가 빨라지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자전거를 타시거나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알죠? 처음에 출발할 때 천천히 가면은, 아니 중간에라도 천천히 가면은 앞도 보이고 옆도 보이고 꽃이 핀 것도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입니다. 그러나 속도가 막 붙어서 빨라지게 되면 안 보입니다.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되죠. 세상이 주는 이 매력적인 유혹에 우리가 점점 빠져들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담았던 그 말씀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냉랭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광야의 환경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 더 잘 살고 더 편하게 사는 방법은 뭐지?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마귀의 노예로 추락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 깨어져 버렸으니 말씀이 능력되어 살 수도 없는 겁니다. 그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오롯이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지 되는 거죠. 내일을 알 수가 없으니 늘 불안과 염려가 드리워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죄의 노예처럼 살다가 구원은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점점 그 말씀을 잊어버리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귀를 닫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마귀의 시험에 휘둘린 결과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왕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와 위세는 여전히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 명예 앞에서 여전히 종처럼 굽신거리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마귀가 왕 노릇하는 것처럼 우리도 염려나 근심,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도 마귀에게 노예 노릇하는 겁니다. 종 노릇하며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받던 예수님의 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요?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나 간단한 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밖에 설명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3번의 답변은 모두 뭐였다고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것 외에는 마귀의 유혹을 부술 길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겠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 말을 뒤집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선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다른 모든 것들은 포기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자면 비슷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마트에 가서 혹시 라면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슨 라면 좋아하십니까? 신라면 좋아하시는 분, 진라면 좋아하시는 분, 오징어 짬뽕 좋아하시는 분, 삼양라면 좋아하시는 분, 다 다르겠죠? 여러 종류, 요즘 라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매운 라면, 고소한 라면, 해물맛 나는 라면, 무슨 별의별 라면이 다 있더라고요. 그 많은 라면을 다 사가면 좋겠죠, 여러분?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서 한 가지 라면을 딱 집었으면 딴 건 보면 안 됩니다. 그쵸, 여러분? 믿음은 어쩌면 그런 거 아닐까요? 한 가지를 선택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한다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앞서서 에덴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처럼 뭔가 신적인 능력을 갖게 되어서 나 자신을 구원해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 타락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이런 말이겠죠. 나 자신에 대한 기대, 나 자신에 대한 가능성이 깨어지는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인인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만이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절망, 나락, 최악의 순간에 도달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는 이 고백을 하지 말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나에게 가능성이 있을 때, 나에게 뭔가 그런 능력이 있을 때,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가지는 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그런 가능성들 중에 하나로밖에 여길 수 없는 그런 얄팍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믿는 그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죠. 뭔가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그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이만큼 잘 살게 되었어. 우리는 이렇게 멋진 일들을 이루었어. 질병도 연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내면 다 잡을 수 있어 라는 그 자신감으로 차던 우리들이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질병 앞에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질병을 이 땅에 덮이도록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요? 주위를 둘러보아도 우리의 구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이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능하고 무익합니다. 이 절망의 때에 우리는 시편 기자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없이 달려오던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걸음이 멈추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을 찾는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나의 무능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전능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삶에서 벗어나서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맛보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노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를 뒤덮는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나의 생각, 꿈, 계획,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의미를 가지며 사는 것이죠. 사순절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기쁠 때에는 그에게 감사하고 슬플 때에는 그에게 자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외로울 때는 그분의 따스함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 작아지는 나를 보지 마시고 세상보다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가 요구하는 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짙게 드리워진 이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거룩한 빛이십니다. 거룩한 생명의 빛이십니다. 삶의 걸음을 광야라는 이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향해서 떠벅떠벅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어느새 우리의 삶이 이 주님의 빛으로 덮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그 빛에 물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허탄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불안하고 염려하며 방황하고 질서 없이 혼돈 속으로 치닫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심 안에서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큰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도전받으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붙잡고 이 40일을 달려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 기울여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성경의 분량을 읽으며 이 성경 한 권을 독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묵상의 자료와 내용들을 보시며 주님의 성품을 느껴보시며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된 세상을 우리의 욕망으로 부쉈다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이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나눔을 한 끼 금식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그 수고와 헌신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더 많이 이것을 완수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려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그분을 닮아내는 거룩한 은혜의 절기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